시편 4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딨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좋은지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들은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절망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들은 불안해하며 또한 낙심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시편 40편 본문을 통해 시인이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원인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가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삼하는 마음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의 영혼의 상태가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 상태를 말하여 주고 있으며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음을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타는 목마름, 은혜를 삼하는 이 고백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던 즐거울 때를 기억하고 그러한 교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시인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내용을 나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고라 자손은 레위인들로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찬양팀 성가대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마 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그렇게 즐겁게 예배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을 회상하며
그런데 현재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특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애의 최고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누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 사역할 때에도 병원에 신방을 가면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전도사님,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그 눈물을 흘리는 고백들을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단절된 그 상태를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일 것입니다. 그는 원래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던 자들이었지만 지금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로 하여금 가장 낙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연세가 많으시고 병환 중이라 그리 못하는 분들도, 타지로 멀리 떠나 있어 그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코비드 이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편함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주의 전을 찾아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들, 성도들은 주의 전을, 주의 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단순한 봉사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대하여 5절에 낭망한다는 그 표현으로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낭망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말을 인용하며 자신에게 적용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민하다는 말이 낭망하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성도와 같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고 성전에서 자유롭게 봉사하던 열정이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잡고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봉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삶의 고백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현대 교인들의 성도들의 현실이 이 모습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봉사하지 않아도 누가 하겠지 하는 이런 모습이 바뀌어진 그 모습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참된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쓴 시편 84편에도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낫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는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이나 어떤 중국에 사역하는 저희 친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기도 편지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란 그 단어를 쓰질 못합니다. 그는 기도라고 쓰지 못하고 기억, 디귿 이렇게 첫머리만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표현하고 싶지만 그렇게 표현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편 42편 3절 10절에 내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자유를 억압당하고 가장 행복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성전 봉사를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내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손가락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롱을 들을 때 시편 40편 4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슬퍼하며 울고 있으며 눈물이 음식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절규의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실제로 경험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비웃음거리가 되었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때에 우리 가운데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시편의 기자인 고라자손은 자신의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낙심케 하는 상황을 알고 자신을 책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42편 5절 함께 우리 좀 선포할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개역 성경 전에 쓰던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이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고라자손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자기 속사람을 향하여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하냐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십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홀로 된 것 같은 그러한 심령을 갖고 있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노다.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다. 그러며 찬양의 고백으로 이루실,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선교팀이 어저께 떠나면서 저한테 오시면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새벽 재단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일하실 그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고 낙담되는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야에는 응답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가시려고 일어나시다가 침대에서 넘어지셨어요. 이제 혼자 계시다가 이제 뇌출혈로 이제 쓰러지셨는데, 혼자 계시니까는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홀로 계신 분들에게 이 센서를 장치해놨나 보더라고요. 이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없으면 그거를 감지해서 오는데, 문을 열어봤더니 어머니가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옮기셨죠. 이제 저는 이틀 늦게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 계신데, 이제 어머니께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들 왔어요. 그랬더니 의식이 없던 그 어머님이 눈을 지그시 뜨시더니, 눈을 바라보시더니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감으시더라고요.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일산에, 마침 또 일산에 처음 예배를 시작하는 그 교회에 부흥회를 부탁을 받았어요. 수원서부터 일산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차를 운전했는지, 집회를 인도하면서도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의식 없는 그 상태에서도 제가 어머니께 시편 말씀을 늘 읽어드렸어요. 암송해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수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로 간구하고 있지만 응답되지 않은 그 눈물의 고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하여 주셔야만 된다는 그 고백을 간직한 성도들의 눈물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